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오늘은 기독교의 특징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결정을 쾅 지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과 이 높은 기득권자들이 이 결정을 한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두렵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다. 우리 힘으로 참 상대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뺏기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라는 저 사람에게로 다 몰려가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처형이 불법적이었다. 또 예수님 생전의 말씀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진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불안이 사람들에게 깔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아닌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그런 산헤드린의 공회의 결정 앞에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산헤드린에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이 결정에 사도들의 답변은 이렇게 명쾌한 거예요. 명쾌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두 사도에게 이런 경고를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한 이것,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을 전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 이 일이 왜 이뤄졌는가? 그 앞에 3장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후에 예루살렘이 이 기적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소문이 입을 타고 다 퍼졌어요.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뛰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의 즉석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자 수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남자만 확인한 게 5천 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평소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적을 확인하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나 넘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던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를 한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사건,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이 기독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체험적이다.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 많은 이론, 엄청나게 많아요. 평생을 익혀도 다 익히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현실 속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별 가치가 없어요. 배울 가치가. 뭔가 필요해야 배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 생활에 변화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별 쓸모없는 신앙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붙들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은 진짜다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일하고 계셔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기도 하고, 계속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과 세계 역사의 기록 속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신앙 따로, 우리 생활 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렙다 가난한 과부의 고통도 해결해 주셨고, 당시에 외국 이방민족이었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가난한 자,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슬픔에 젖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인간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바른 길을 잡아주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안진뱅이를, 그 불치의 병을 고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작된 얘기죠. 여러분, 체험은 진실을 낳습니다. 체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확실하다. 체험하는 게.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좀 제대로 알고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운전을 배운다. 이렇게 하면 돼. 영상을 보고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차가 간대. 이거하고 직접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체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체험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살아요. 수많은 종교라는 최고의 종교라고 말했던 종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지금은 이름도 없어진 종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체험은 진실을 낳아요.
뭐 그렇다고 체험만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체험을 싹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체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의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 이 신앙의 체험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율법만 있으면 된다. 교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을 때 중세의 기독교는 타락으로 갔어요. 타락으로. 체험은 종교적인 신비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1대1의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이 아니고 실체적이고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리만으로 어떤 이론만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체험. 예수님께 보고 듣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기가 옆에서 돕고 섬기면서 체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체험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특징은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이에요.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가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외쳤어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확신이 없으면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명령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셨던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전부는 이 복음 전도에 진력해야 됩니다. 관계 전도가 됐든 뭐 노방 전도가 되었든 가족 전도가 되었든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도 뭐 명령이지만 한 명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한 명의 영혼을 구해서 그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역. 한 명의 영혼만 구할 수 있어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운 계산으로. 우리 교회 뭐 50명, 100명인데 한 명씩만 전도하자. 그러면 배가 된다. 생각만 해도 좋죠. 배가 되면.
그만큼 준비되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전해야 된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이 더욱 값지고 그것이 엉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의 두 사도 베드로 요한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분들이에요. 고난이 따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내들이니. 하나님의 일에 쉬운 일 없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본문의 두 사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경고를 받고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것에 위협을 당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받은 명령대로 외치고 전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요한 외에는. 그 정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런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 기독교 개혁가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생의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정한 분이 많아요. 외국말로 코람데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이 아니고 자주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를까?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좋아할까? 정 목사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올바른가? 그거 틀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이 담대한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시는 말씀. 고난이 예약되어 있고 경고와 협박과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눈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체험한 것, 그 체험으로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할 때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요한 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져서 그 체험한 복음들을 전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